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2 2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2 20번째 시간,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 20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또 23절 말씀을 보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24절 말씀을 했는데 2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그 항목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순간 접착제, 떨어지지 않는 본드로 딱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접착제, 떨어지지 않는 본드로 딱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묶여 있는데 마음이 예를 들어서 안에 우리가 암세포나 그런 게 생기면 칼로 이렇게 배를 째서 잘라내지 않는 한 조직이 서로 융합이 되어버리죠. 위면 위, 그 다음에 창자면 창자, 대장, 간장, 사람의 12지장에 그 암덩어리가 그 조직, 그 12지장 그런 오장육부와 하나로 융합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암덩어리가 오장육부를 좀 먹고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오장육부는 그 암덩어리의 그 세포의 암덩어리를 자기의 하나의 조직과 육체인 것으로, 자기의 세포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뭉쳐서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암의 세력이 커져 나오면 죽거나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율법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의 내 마음처럼 내 양심처럼 이렇게 올라붙어 가지고 그것이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내 노력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 내 노력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고 거룩한 아들이 되어 서기 위해서 너무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라는 노력 자체가 나인 것처럼 융합이 되어 붙어버리고 나도 그 율법이라는 노력 자체가 나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고 여기면서 하나로 융합을 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융합을 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존재를 놓고서 율법이라는 그 노력이 없이는 내 존재 자체가 뭉그러지고 깡그러지고 부인되고 부서져 내리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어 버렸으니 이제 암덩어리가 우리 오장육부에 둘러붙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도 그 오장육부의 원래 조직의 하나였던 것처럼 세포의 하나였던 것처럼 굴면서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됐다. 그런 마음이 되게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노력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그 행위 그것이 없으면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든지 나의 존재의 그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빼면은 죽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빼고 버리고서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율법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면서 쌍욕을 세리 퍼붓고 이놈의 새끼 돼질래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속에서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걸 칼을 대어서 도려내지 않는 한에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칼을 대어서 도려내지 않는 한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처리를 해 주시게 될는지 그거는 설교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덮으면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노력의 그 암덩어리의 세포를 지금 뽑아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순종이니까 우리는 못 먹어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일단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서 예, 한번 못 먹어도 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들을 한번 덮어보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마음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노력으로 하나에 융합되어 있고 그 노력이 나인 것처럼 그 율법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융합체로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성령의 칼로 다 수술해서 그 암덩어리, 율법의 암덩어리, 노력의 암덩어리를 싹 다 제거하고 좀 다 뽑아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 또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율법으로 율법이 나인 줄로 생각하고 내가 율법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암덩어리를 마음을 수술을 해서 성령의 칼로 제거해 주시고 수술을 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예, 같이 한번 저도 그렇게 여러분보다 20, 30배는 더 그런 놈이라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같이 수술을 받습니다. 아멘. 예, 같이 한번 수술을 한번 잘 받아보이시대. 예, 수술을 받으면 진짜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은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그리 바꿔버립니다. 수술을 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우리가 믿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더 높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어. 그리고 샤샤라샤샤 기 돌아다니다가 개박살이 나서 터져 자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거기에다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진리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로 한번 가서 보면 여기에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고 율법적으로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지 노력만 쳐 나가서 기어쳐하고 자빠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주고 100년 1000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그거를 진짜 되게 해서 네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하고 의롭고 정말 낮엔 해처럼 채용덕시 그 찬양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려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노력과 의 그거를
찢고 버리고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본심을 깨뜨려 부인해서 가루로 만들어 빠 흩어버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갖다가 꽂아놓고 예수의 피가 날마다 뚝뚝뚝뚝뚝뚝 흐르게 해야 당신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덧입어 나갈 수가 있소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 이놈의 새끼는 지 잘난 것만 내세우면서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거를 되게 해줄 수 있는 지식은. 그러면 그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의 싹둑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겠소. 되지도 않는 거 들고 개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또라이 정신병자 놈의 새끼겠소. 그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공만 셀이 120kg로 몰고 다니는 또라이 펠레밖에 안 된다니까. 마이클 조단 3 또라이밖에 안 된다니까. 마이클 조단이 또라이라는 게 아니고요. 마이클 조단 3라는 등장인물이 저번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골은 안 집어넣고 날라댕기면서 슬램덩크 100만 번을 하고 기어댕겨도 그놈이 이제 마이클 조던이 아니고 마이클 조단 3다 이 말이야. 그놈이 가상의 인물이야. 욕을 해도 마이클 조던 씨 용사이서 마이클 조던 씨를 보고 욕하는 게 아니야. 마이클 조던 씨는 한 번 딱 꽂으면 바로 슛이야. 믿음의 골대에. 그럼 마이클 조던 씨한테 욕을 왜 하겠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한테 욕을 하는 거지. 알겠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마이클 조단 3 놈의 새끼들 말이야. 아무리 그렇게 하고 기어 돌아댕겨 봐도 미친 도라이 새끼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게임에서 골은 참 한 골도 못 집어넣는 싸가지 없는 정신병자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톡톡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물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저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싹 다 새 나가 삐리고 말아 삐리는데 그거를 지 노력으로 이 우물을 파서 반드시 나는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리라 그러면서 삽질을 세리 해대고 있는 삽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 남자가 작업할 때 꼬실 때 삽질을 그 삽질하고는 틀리지 참. 삽질을 100만 번을 하루에 하고 처잡아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몰라. 그런 사람은 눈이 막히고 귀는 안 막혔지 코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몰라.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톡톡 두드렸어요. 톡톡 두드리니까 그 양반이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삽질한다고 말이야. 여자 남자 그 작업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작업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샘물 파서 지금 물 마시려고 건드리지 마시오. 셋다 마우스하고 저리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 두드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거기는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마이클 조단 3 양반 가상의 인물입니다. 마이클 조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마이클 조단 3씨 그 톡톡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100만 년을 파도 수맥은 저기 내가 파놓은 우물밖에 없습니다. 저거 내가 무료로 그저 마시게 마음껏 배가 터지도록 하루에 마시게 해줄 테니까 그거 그만하고 그 헛된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리 오시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우물을 파고 뭐 노가다를 하고 뭐 손가락에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일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하고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쌓아가고 있는 거, 그걸 전부 다 영적으로는 재산입니다. 재산.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세상에서 쌓아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그렇게 높여서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더 앞세우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올 때에도 그 의를 받아들여야만 지식적으로 진짜 그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의로워지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성수양이 되고 마음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닦여져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최영덕씨 그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욥처럼 욥기 32장 2절에 자기의 의를 욥도 곧다고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와 노력을 내세우다가 곧다고식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산 자기가 쌓아 올리는 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이나 자기가 쌓아 올린 뭐 교회를 키운 거나 그 교회 지가 키운 거 아닙니다. 전도 지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도구 삼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전도가 되게 해서 영혼을 살려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업적을 자기가 쌓아놓은 영적인 그런 재산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그렇게 하면 눈덩이처럼 부러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감당하고 주체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덩이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는 조그마한 게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스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눈덩이가 너무 커져, 간덩이가 커져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큰 돌멩이에 빡 부딪혀갖고 깨져 자빠 넘어져 쓰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까불다가 지 잘났다고 설치다가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이 개놈의 새끼가 지 잘났다고 설치고 있어요. 아이 진짜 씨발놈의 새끼지 진짜 씨발놈의 새끼. 십자가가 그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걸 바라봐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 개놈의 새끼 연병 뜨는 지랄놈의 새끼가 쥐 자신의 눈덩이 높이고 있다가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고 가다가 저도 척파가 터져 깨지고 쓰러져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러져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교회 댕기면 교회 척 기어 댕기면서 그렇게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간땡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교회가 좀 잘 되고 부흥이 되고 전도가 좀 잘 된다고 연병 떨고 칠할 연병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놈의 새끼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종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싹수가 노란 놈의 싸가지 색싸가지 씹닥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안 받아들이고 개지랄하고 십자가를 스쳐 지나가서 산 그 꼴짜기 밑에 팍 빠져가지고 바위에 개박살이 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운데 말을 할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만 명 뭐 10만 명 뭐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것들은 몇만 명 된대. 제가 그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은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뭐 부산 경남에 가지고 집회를 하러 경남에 내려오신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석을 하라는 부담감을 알게 모르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 연세가 좀 한 70 됐나? 70이 좀 넘었을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이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집회를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좀 기도를 시키면서, 제가 또, 제가 뭐 전도사지만 자그마한 부분이나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중보를 시키고 막 좀 그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이 내려올 때면 경남 이제 집회로 서울에 계신 분인데 내려올 때면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이 제가 찜질방에 가서 성추행을 할 때에도 24시간을 그냥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개또라이처럼 살아가는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개또라이 기질이라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한 가지에 딱 꽂히면 24시간 그것만 하는 게 행복하더라고. 저는 개또라이 새끼라. 여러분 개또라이 새끼의 즐거움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개또라이 새끼. 아니 자기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데는요. 개또라이 새끼가 그래도 참 좋아요. 그거 자기 자신을 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 들었다 놨다 그게 아니고 개또라이로 살아가는 것도 좀 재밌어요. 뭐 제가 직성이 개또라이 새끼라서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진짜 24시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자 이렇게 하늘나라에 한 고을이라도 더 받으려고 침노하려고 모든 것은 거룩한 경쟁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철주야 제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개또라이 새끼 찜질방에 가가지고 성추행만 하고 있는 놈의 새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면 만지고 안 만지라고 하면 안 만지니까. 그것도 나는 하나님이 만지라고 해서 만질 때는요. 그거요 인간적으로 못 만집니다.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목사님들 거룩한 선교사님들 내가 교회가 몇만 명 된다는 그 목사님들 찜질방에 가서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면 그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못 만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순종을 하려고 뭐 개또라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게 가능한 거고 하나님도 개또라이 기질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거 안 시키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상하시고 성격이 아주 개또라이가 아니고 고매하고 이제 저보다 훨씬 100배 1000배로 더 고상하시니까 제가 인간 중에 제일 쓰레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만 시키신 거겠죠. 인간이 하도 안 되니까. 예. 그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 참석하면 제가 저녁에만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낮에는 쪼물딱거리로 댕기고 뭐 영화관 뭐 극장 그런 데 가서 쪼물딱거리로 댕겼는데 그 쪼물딱거리 사람도 잘 없어. 하나님이 그것도 줘야 있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쪼물딱거리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쪼물딱거리게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집회에 가면 제가 집이 창원인데 여기 마산이 제 고향인데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찜질방에서 자야 되잖아. 돈이 모텔이나 호텔에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싹 다 채워주시지만 그렇게 모텔이나 호텔에 잘 만큼의 그런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자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회가 한 3일에서 4일에서 5일인가 했어요. 한 4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내려오시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전하고 오후에는 참석을 하지 말고 저녁에만 참석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만.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 큰 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뭐 젊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70이 넘으신 분이라 좀 말을 안 듣는 놈으로 보였는지 뭐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야지. 뭐 아니다. 집회가 오전하고 저녁 이렇게 두 번 있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전에도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약간 쩔룩쩔룩거리면서 집회 오신 것도 자기 입으로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많은데 전부 다 존경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돌아 쳐돌아 댕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 목사님도 믿음이 좋고 사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등수가 있어요. 사도 중에도 등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등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2등이 아브라함, 3등이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쫙 등수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사도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저보다는 등수가 한참 몇백 등 정도가 한참 밑에야 말하자면 5, 600등 정도가 밑에란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저는 뭐 교회도 없고 뭐 조그마한 기도처에 뭐 성도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를 안 받아. 우리 뭐 나오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셔도 그 사람이 참 싸가지가 없어서 하나님 못 나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성도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 뭐 이렇게 제가 간판 걸어놓고 뭐 기도해 드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래도 겁을 먹었는지 한 마리도 오는 놈이 없어. 전화도 안 와. 그래서 그냥 저는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고 하나님하고 사는 그 평생의 팔짱가 봐. 그래서 그런 전대 그런 목사님의 수준이 훤히 보이고 또 뭐 설교를 잘하시긴 잘해요. 설교를 잘하시긴 잘해. 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를 갖다가 막 후딱 쳐가지고 막 스토리를 엮어서 쫙 하시는데 기가 막혀. 그런데 다리가 아파가 첫 뒤지시는 거야. 단위에 서가지고 다리가 아파가 첫 뒤지기 일보 직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앉는 그쪽 편에는 못 앉고 그 뒤에 이제 목사님들 앞에 앉으신다면 저는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길래 그리고 저보다 이제 믿음은 뭐 사도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등수가 500등에서 600등 정도 아래다 그러시니까 제가 아래란 걸 알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그분은 뭐 거의 10만 명이라 하던가 뭐 몇만 명이라 하던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영적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믿음의 등수와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리 뭐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서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런 집회에 가도 그래서 저는 약고가 죽지 않고 약고가 죽는다 그러죠. 기가 안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기 전에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시면서 목사님들이 앉는 거기에 앉으시길래 저는 목사님들이 앉는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슬금슬금 갔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뭐 제 이름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뒤에 옆에 이제 성도들은 막 통성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은 목사님 다리가 좀 좋아지실 텐데요. 그리고 들을 때는 겸손하게 듣더만.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받고 나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집회가 끝나고라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뭐 그렇게 그 기도를 하겠다 뭐 큰 교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다리가 아프고 좀 좋아진다 하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2시간 설교 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 도망을 쳐 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낮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고 뭐 쪼물딱거리든지 하여튼 간에 저는 돌아다니고 이제 뭐 조금 약간 뭐 밥을 먹든지 뭐 이렇게 약간
중보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낮에는 보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녁 집회만 참석했는데 찜질방에서 자고. 그런데 그 저녁에 내가 가보니까 낮에 이제 그 목사님이 쓰러질 뻔 했다는 거야. 설교하다가 이제 쓰러질 듯이 그렇게 됐나 봐.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기도를 받았으면 아마 다리에 힘이 주어져서 잘 감당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지. 그럼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변에 다들 지나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못 보냐? 내가 쌓아 올린 재산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보다 내가 목회하면서 살아온 수십 년의 그 목회의 관록, 내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 되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목사님들도 나한테 다 슬슬슬슬 기는데, 그 목사님은 실제 자기 교회 그 기도원에 목사님들만 수백 명 수천 명 모아가지고 집회도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보다 자기의 쌓아 올린 그 재산, 교회가 큰 거, 목회의 관록, 그거를 높이다가 곧다구식의 꼬라지가 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다구식의 꼬라지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거는요. 곧다구식의 꼬라지가 나서 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의보다 내 공로를 더 높여서 가는가 안 가는가 그거를 딱 지켜보고 달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잘 모르겠지. 그러고서 자기 자신의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양심의 소리, 피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여러분은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야이 개 씨발 호로 새끼 개지랄하고 자빠졌네. 야이 개놈의 새끼야. 호로 새끼야. 네 양심에서 이 씨발놈아, 하나님의 의보다 네 자신을 더 높이고 네가 쌓아놓은 재산과 재물을 더 높이고 네가 목회했던 관록을 더 높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보다 더 높이는 마음인 줄 니도 이 개호로 새끼야 알고 있으면서 이 씨발놈아, 그 은혜를 네가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거부하고 그거를 회피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이 씨발놈아 내가 내리친 거다. 호로 새끼야. 내가 피땀 흘리고 살을 찢고 몸 찢는 수고를 해서 너를 키워 놓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얼마나 가정 고생을 다하고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그렇게 뼈아프게 영으로 너를 낳아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 와서는 이 씨발 호로 새끼야, 호로 노모 새끼야, 네 자신만 높이고 십자가의 피는 높이지 않고 네 자신만 추앙받기 좋아하고 예수의 피를 네가 외면하고 이 씨발놈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느냐 이 호로 새끼야. 예수의 피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예수의 피보다 나 자신의 쌓아 올라가는 영적으로 뭐 지식이면 지식, PhD 학이면 PhD 학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면 목사, 성도수면 성도수,
회사가 뭐 크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거, 그거 전부 다 영적으로 자기가 쌓아 올린 영적으로는 재산입니다. 계시록 16장. 그거를 더 높이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의를 더 높이는지 그거는 지가 먼저 다 저 호로 새끼들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모르는 것처럼 덮어놓고서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겠지 하면서 왜 외면을 하고 처치랄하며 자빠지다가 깨지고 상하고 빠지고 삐끄러지고 병들고 터져서 엎어지느냐. 하나님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식들이 그러한 처참한 꼬라지가 되고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고 자빠지고 개거품을 물고 생떼지 거리면서 뒤로 넘어져 자빠지는 걸 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이 가슴은 처절하게 걸레처럼 찢긴다 이 말입니다. 처절하게 걸레처럼 찢긴다. 아 진짜 아빠 죽으려고 하시네 또. 아 하나님이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지 말아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는 그 순간에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가까이 미치고 환장하고 나자빠지겠네.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살 길을 다 마련해 놓고서 자기가 대신 죽어가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몸체를 찢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피와 살로 먹여서 다 살게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피와 살로 여러분을 잘되게 해놓고 키워가지고 그러면 성도가 저 개같이 많아도 개같이 많아진 거고 돈이 저 씹같이 많아도 씹같이 많아진 거고 PhD 개쪽 같은 거 하기 따다고 개지랄을 그래도 딸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은혜는 배은망덕하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지 자신만을 쳐높이고 그 하나님의 예수의 피 뿌리고 살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준 거를 배은망덕하게 업신여기고 거기다가 지 자신을 갖다 쳐 올려놓고 지 자신만 높이고 추앙을 하려 한다니 세상에 그렇게 배은망덕한 놈의 자식 새끼들이 어디 있겠냐. 배은망덕한 놈의 자식 새끼들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을 길러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보다 여러분에게 교육을 안 시키고 여러분을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줄 알아요.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보다 4~5배 이상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모하고 똑같은 목숨 바친 사랑을 다 주면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죄 짓는 거 다 알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벌거지같이 다 돼 있는지 그거를 싹 다 알면서도 똑같은 사랑을 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루하루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을 참아주고 여러분을 인내해주고 여러분을 돌봐주고 보살펴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같이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게 된 것인데
인간의 어떤 여러분에게 은사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거는 평생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사님의 공덕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덕을 찬양하고 기리고 추모를 해야 돼도 모자랄 판이거늘. 어떻게 절대자이고 절대무에서 무한 빛의 에너지로 최초로 자기의 입자를 도출하셔서 7차원의 하늘을 펼쳐 6차원, 4차원, 5차원, 3차원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그걸 우습게 여기고 더 가치없이 여기고 그거를 더 까뭉개버리고 무시할 수가 있겠소이까? 그것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흘려져서 내 영혼의 죄를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성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진짜로 믿고 있는 놈의 새끼의 태도겠소. 그게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장남을 보내서 마다들을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잡아 찢어 갈기갈기 찢어 피 흘려 죽여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대해야 될 도리요 태도인 것이겠소. 그게 믿는 거는 맞는 거요. 그게 믿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깔아뭉개고 능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왜다. 그거는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능멸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왜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받자고 박사를 만들어주고 석사를 만들어주고 교수를 만들어주고 목사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전도하는 도구로 썼겠소이까? 여러분에게 그런 천시와 멸시와 무시와 거절을 당하자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주의 수천만 배의 본체를 그 인간의 몸에 싹 다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터져 죽게 만든 것이겠소이까? 여러분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홀대를 당하고 가치없이 여김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깔아뭉개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소이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이 높이지 않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공로와 내 의와 나의 재산보다 결코 높이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높일 것이냐, 자기 재산, 내 의를 높일 것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린 업적이나 공로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지식을 높일 것이냐. 그거는 절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그런 쌓아 올린 재산이나 성도 숫자, 목회 연륜, 박사 학위, 교수인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깔아뭉개이고 처참하게 여러분에게 깔려서 뭉개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서 자식으로 삼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교수를 만들고 지식인을 만들고 학자를 만들고 재벌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그딴 식의 개 호로 새끼가 되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개, 돼지, 호로 새끼같이 오히려 더럽히고 업심여기고 더 이상 짓밟지는 마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더 이상 개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자기 재산만 높이고 자랑질하고 개같이 돌아 쳐댕기면서 개밥에 도토리를 만들고 짓밟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싸가지를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고치고 노력하려고 발버둥을 치시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싸가지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안 되어도 마음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자,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개 버러지 족도 아닌 놈의 족가모라상 놈의 새끼였구나.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한 가지라도 내가 진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목회를 수십 년 한 거를 더 이상 내 재산을 높이고 자랑하다가 아버지를 깔아뭉개 네 수십 년을 깔아뭉개 네 죄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정말 찢고 아버지 앞에 안 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안 되지만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을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겉으로만 주여 내가 큰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 집회는 인도하지만 싹 다 지 자랑만 처하고 자빠져가지고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겉으로는 설교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거기에 참석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칠갑을 하면서 처박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기분이 나빠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갈갈이 찢어놓고 걸레가 되게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있는 놈의 개호로 새끼는 그런 개호로 새끼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목사고 주의 종이겠소? 아니면 반역자와 배반자와 폐류나 까미겠소?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 그렇단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그 예배를 조금이라도 받고 연락을 해야 큰 은혜를 베풀고 성도들이 잘 되고 집회를 인도하는 너희들도 잘 되고 나머지 네 밑에 있는 목사들도 잘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안 하고 네 자랑만 차고 기어쳐 내려오기 때문에 네 자체가 몸이 쳐 아파 쓰러지고 대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대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나를 높이다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이라도 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겠냐. 그걸 숨기고 전해주려는 그 주의 종을 외면하고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네 자랑만 지 자랑만 하고서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냐. 여러분요,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요, 실제 그 예배에 받으시려고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똥치를 칠가보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본적인 그런 사양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일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분이 유쾌하셔서 마음이 좋아서 그 집회 인도하는 목사와 그 밑에 딸려있는 목사들, 그 성도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불쾌해서 죽을 지경인데, 목사 성도 대통령 기업인 할 거 없이 박사 할 거 없이 마음을 낮추고 꺾어야만 내 재산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추앙하고 찬양하고 높이 올리고 경배하고 숭앙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모임과 예배와 집회를 기뻐 연락하시고 다 회복하셔서 치료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 평생에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평생에 힘쓰고 애쓰고 교회 다녀도 되지 않았던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넉넉하게 받아 챙겨서 희락이 만연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성도나 목사나 박사나 기업인이나 교수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집회에 나갔다 세워놨는데 오히려 지자랑만 쳐해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깔아뭉개고 쳐 기어 내려오는 그런 개밥의 도토리 새끼가 되지 마세요. 그런 새끼는 아무리 사도 목사니 사도 목사니 개족 같은 놈의 새끼니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개밥의 도토리 새끼밖에 안 됩니다. 그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개밥의 도토리 새끼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자기의 마음을 꺾고 진짜 자기의 본성 속에 자기의 쌓아 올린 재산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수어버리고 거기에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추앙하고 찬양하고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내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소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듣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종이라면 누구라고 해도 가서 즐겨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실 수 있는 나이가 어리고 큰 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교훈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마음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의 체면과 위신이 깎일까봐 내가 큰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런 목사도 아닌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받을 수가 있으면 그건 개 호로 새끼지요. 개 호로 새끼지. 자기 위신과 체면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잘못된 거를 갖다가 고쳐주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 더 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가 더 높은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높은 겁니까?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 때문에 자기의 그 다리의 병을 좋아지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쳐 쓰러져 자빠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쳐 쓰러져 자빠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집회를 가라고 했는데 쳐 쓰러져가 자빠지게 해주는 그게 하나님이겠소? 아니면 자기가 불순종을 하고 자기의 의를 꺾기를 거부하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보다 끝까지 더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뒤통수를 셀이 패대기 쳐진 거겠소? 패대기 쳐진 거겠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메인바 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그 존재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 자신을 높이지가 않으면 나는 대져서 없어지는 존재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수술을 했는지 마음이 많이 중화가 됐죠. 자 내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진짜 내가 허용만 하면 나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그토록 평생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희망하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되어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24시간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만 마음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칼질을 하셨는지 많이 지금 마음이 중립의 상태로 돌아와서 공정해져 있어요. 공정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 그 빈 마음에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이 들어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걸 인정해서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24시간 진짜 마음이 천국이야. 그렇게 살면 진짜 마음이 천국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인정해서 모셔드리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예수님이 싹 다 되게 해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근심 걱정을 안 해도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싹 다 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진짜로 영접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에 일사천리로 바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로마서 아까 10장 2절에서 3절에 했던 진짜 여러분이 이루는 거를 진짜로 손에 움켜쥐고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산지식 진짜로 참 지식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올라붙어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쫙쫙 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분리를 하셨는지 여러분이 지금 1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중립의 상태로 돌아왔어요. 중립의 상태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재산을 담고 싶으면 재산도 담을 수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빈 마음에 담으면 진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평생에 2번 다시 주기가 어려운 기회이죠. 이런 기회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런 기회를 여러분 반드시 부여잡으셔서 이제는 여러분 중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모시기만 하면 진짜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되게 해주는 방법을. 진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참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내가 수십 년간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남은 평생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진짜 내가 갈망하고 있는 살찐 송아지들만 현실에서 싹 다 되어지게 하고 이름을 받아서 평생에 배부르고 등따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가장 선하고 의롭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되는 방법이고 길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기회에 내 자랑 내 노력을 이제 마음속으로 밖으로 다 내몰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항상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아들들로 날마다 거룩하게 의롭게 거듭나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권능으로 덮으라고 하셔서 제가 덮었는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마음의 피개 덩어리 융합되어 있는 율법과 하나로 융합되어져 뭉쳐져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벗겨내고 중립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중립의 상태로 만들어 이런 기회는 아버지 하나님 일생에 2번 찾아오기가 어려운 정말 희귀하고도 희귀한 기회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명심을 하고 내가 교수인데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석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업인인데 회장인데 이런 거 싹 다 벗어 집어치우고 이제는 이 중립의 상태에서 나의 재산,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쌓아 올린 어떤 것을 싹 치워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만 모셔서 예수님 한 분만 모셔서 그게 없어지면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모셔서 그분의 피가 이제 내 마음에서 샘솟듯이 펑펑펑펑펑펑 넘쳐 흘러서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생수의 우물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갈구해도 전혀 되어지지 않았던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고 이루어지고 삶에서 내가 진짜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염원하고 희망하던 살찐 송아지들만을 날마다 항상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목도하며 손에 움켜쥐고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참된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